할렐루야. 가장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소종영 목사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도, 그 사람의 미래, 꿈도 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수식어들이 따라 붙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만 노아 같은 경우는 의로웠다고, 당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고 안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모세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온유함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합친 온유보다 모세의 온유가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보채다 보니까 물이 나오도록 할 때 바위를 2번 치는 것을 통하여 화를 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늘 그렇게 온유함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신앙의 삶 한 명 꼽으라면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4개씩이나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면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시험도 다 이겨냈던 것이고,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엄지척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0장에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선교했고 유대인들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까지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보따리에 음식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다시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째 먹어라, 못 먹습니다. 보따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환상인가? 이방인 백부장 로마 장군 고넬료가 사람을 마침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이방인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저는 독특한 장면이 이 하인들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가면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의 평소의 삶의 면면이 어떠했는지 그 하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부장 고넬료는 올바르게 살았음을 그 하인들이 그를 수식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초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도 항존직을 세울 때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사람이 항존직으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나 모세 같으시기를, 욥이나 백부장 고넬료 같으시기를, 그리하여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누구로부터도 칭찬받는 박수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